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숱하게 하고 살아가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이렇게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죽음까지도 들어가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내가 희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를 하시고 강력하게 임재하면,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거듭나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니고데모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않고는 물은 성령이고 불은 성령이고 물은 말씀, 우리 안에서 성령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물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그리고 때로는 불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연약한 자들의,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가 눈높이로 내려가서 당신 왜 그래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얼마나 힘들면 내가 이해가 되네. 제가 이제 방송인 중에 어느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사이에서 재판이, 형하고 동생 사이에 재판이 벌어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 동생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형수랑이 해 잡섰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와서 큰아들 큰며느리 편만 계속 들으니까, 유튜브에 보니까는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 보니까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어라 뭐해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부모도 아니다 막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부모가 아닐 때, 그러니까 제가 젊어도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연세가 있어도 제 새끼들이잖아요. 제가 영적인 부모니까요. 근데 전에는 어미의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안 됐어요.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쭉 보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애도 없고 부모가 돼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미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세요. 제가 아비의 목회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미의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시키시고 나서 저에게 어미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게 잘못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아들이 이 여자를 안 만났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족 간의 이간질을 시키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 아버지는 똑같이 자기 자식이니까 큰아들 편도 들고 막내아들 편도 들어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만 없었으면, 이 여자만 안 만났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모님도 알 거예요. 큰아들이 이렇게 동생의 돈을 쓴 것도 알고 이게 잘못된 것도 알아. 그런데 다른 씨가 들어와서 집안의 풍비박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니까 계속 법에 호소를 하면서 막 하지 말아야 될 그 아들에 대한 그런 허물을 막 드러내는, 그걸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주의 설교가 뭐였냐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설교를 하다가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먼저 전주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내 안의 영을 분별하라 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그러면서 전주의 말씀이 뭐였냐, 내 안에 어떤 말들이 꽉 차 있느냐. 이 여자분들은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감정을 먹고 내가 자라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맨날 윽박지르고 욕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해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자녀들은 그 어머니보다 더 독하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막 이런 막 옛날 어른들 육실을 개 작것들 막 나가 죽어 말아 막 이런 소리를 끝없이 하고 조금만 뭐 실수하면 에라이 뭐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몇 그릇 처먹은 줄 아냐 막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엄마들의 이야기를 끝없이 내가 들어. 그러니까 인격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 엄마한테 부모님에게 듣는 말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대화하는 내용,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마는 사람은요 마음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부모님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와서 그 감정이 그대로 내가 현재 나의 보여지는 현실 속에 내가 또 다른 나의 엄마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계속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마보다 더 고차원적, 왜? 배운 게 우리 엄마보다 내가 좀 더 배웠으니까 언어 구사를 어떻게 하냐, 좀 더 고차원적으로 혈기 안 내가면서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상대를 돌아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감정적으로 나는 여기를 뭐예요?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는 옳다라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발상이냐, 바로 부모님에게서 내가 감정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자랐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또 다시 세상에 나와가지고 학교 다녀. 유치원 다니는 분은 거기에서 배운 사회성,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에서 받은 사회성.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사회성을 먼저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내 가정에서 사회성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해요. 근데 이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 가서 오래 못 버티고, 그리고 늘 남의 탓만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용을 내가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것들을 벌거벗겨서 다 오픈을 해야 돼요. 뭐 사람에게 오픈하면은 저거 좀 맛이 갔어. 저 왜 저래? 아유 야 좀 이상하네. 제가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그 친구가 의사인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인데 제 마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을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전에 내가 너 진짜 미워했다? 이 말을 했더니 그 주 열받아가지고 둘이 싸움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게 있는데 입으로 말하지 말고 친구야 실제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라고 먼저 사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더라면 열이 덜 받았을 건데 뭐 미안해 그 하기 전에 그냥 내가 더 미워했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더 미워한대라고 말하니까 열로 돌아 죽어가지고 한참 싸우고 막 말 안 한 적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도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성경은 내가 먼저 이게 될 때에 영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내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거 이거는 깐난쟁이 이제 발목신앙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게 자녀들 잘못도 내 잘못, 남편의 잘못도 내 잘못,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도 다 내 잘못, 성도들이 간의 잘못도 내 잘못,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저는 저런 상황이면은요 저는 더해요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러면 영적인 성숙도가 높아지며 그때부터는 내 안에 영이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는 목사만 목사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 성도들도 다 주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특정한 어떤 목사만 우리는 부름 받은 자로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각자 다 우리는 목사도 성도, 성도도 성도예요. 그런데 그 부름 받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영에 휩싸여서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도 나의 모든 걸 알지만요. 마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내 속을 모릅니다. 언제 아냐? 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혈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혈기입니다. 그러면 인생 살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세월 동안에 와서 그런데 또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막 소락베이지로 요가하는 것도 혈기가 있지만요. 조롱하고 조소하면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건 더 무서운 영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막 이렇게 고상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속 안에 있는 영은 진짜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야, 왜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은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은데 한 대 줘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은근히 눈 밑으로 내려 깔고 다 이야기를 해. 근데 상대는 돌아 죽어.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상대를 한 자락 깔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치는 거야. 저 패지도 못하고 막 물건 때려 부시고 막 열받고 돌아버리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막 이 법만 없으면 갖다 밀어버릴 텐데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 진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눈에서 볼 때에 법 없이 산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이 꽉 쩔어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산다는 왜 법이 있어야지 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는 질서가 지켜져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질서가 지켜져야 맞습니다. 이게 질서가 정말 중요해요. 내 안에 영이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제가 이제 이게 오살리 가서 그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막 하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 그날 집에 늦게 들어가서 부흥회가 너무 늦게 끝나고 막 미쳐고 취해가지고는 기도를 하다 보니 홀랑 10시가 넘고 12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있지. 막 문 딱 열과 동시에 남편이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와서 저런 정신 나간 미친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딱 두 부리로 나눠집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아이 오래간만에 내가 은혜 받고 왔더니 저 더러운 마귀새끼 지랄하는 이 더러운 마귀 예수님들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 죄송합니다. 아이고 오늘 그렇지 않은데 부흥사 목사님이 남편한테가 잘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좀 당신 배고프지? 좀 기다려요. 금방 밥 해드릴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나? 제가 이거 물어봤더니 다 웃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내 안에 영이 분별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딱 붙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을 하고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자녀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 간에 그렇게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의 영이 거짓의 영인지 아니면 진짜 온전한 진리의 영인지는요 내 스스로 얼마든지 말씀에 비춰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는다잖아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다 도말한다. 그럼 지옥한테 빡빡 지우면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싸움할 때 봐봐요. 막 그냥 남편하고 싸울 때든 저도 그랬어. 예전에 막 하여튼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을 다 끄집어가지고 네가 이때 이랬고 네가 이때 이랬고 네가 이때 이랬고 내가 그러니 돌아 죽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의 그 일을 이미 상대가 용서를 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용서해줘야 돼. 저도 우리 남편이 잠깐 바람을 펴가지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바람을 펴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감동 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3일을 싸웠어요. 3일을. 근데 우리 신랑이 3일 동안 막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니까 승질을 긁은 거예요. 상대를. 무릎 꿇고 딱 빌었다가 잘못했다고 막 빌면은 알았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안의 영을 분별을 했더라면 아유 자기가 잘못했다 보니까 됐어요.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3일을 가더라고요. 3일을 가서 결국엔 상대를 뭐예요? 감정을 완전히 격동을 시켜가지고 칼 들게 만들고 블라인드로 머리 꽂게 만들고 이거 제가 잘못한 거지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제 안의 영, 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야 네가 감히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런 가서 무슨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감정의 소모를 살짝 한 건데 그 감정 소모를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 뭐 응? 대단한 가서 막 여자하고 밥 먹고 막 하룻밤 자빠져 자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 소모해서 카톡으로 뭐 주고받은 뭐 준 거 상대는 반응도 없었어. 근데 저 혼자 그 감정에 못 이겨서 제가 제 영을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막 그냥 냄비 끓여 막 여기다 막 가스레인지에다 불 켜가지고서는 막 라면 끓이고 찌개 끓이고 막 하여튼 농도를 있는 대로 높여가지고 3일을 싸우다 보니 첫날에 부엌칼로 찔러 죽여 그러면 죽여 이 자식하고 달라들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날 뭐하고 3일째는 아주 그냥 또 조용히 잘 침대에 누워서 얘기하다 갑자기 막 또 돌아버리게 하니까 블라인드 확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상대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건 저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제 안에 영이 분별되어지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서방님 제가 죄인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제 안에 영이 분별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안에 거짓의 영이 빠져나가고 나서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데 그게 한번 분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끝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격받아요. 육의 장막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악한 것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빠져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요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것도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번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건 공격을 합니다. 언제 먹었던 것이 우리가 이 그 구정물을 보면은 시골에 옛날에는 돼지 킬 때 그거 쌀뜨물에다가 막 거기다가 막 김치 막 먹다 말고 내비리고 멸치다가리 먹다 말고 내비리고 해가지고 막 이게 이렇게 그 뭐지 그거 그 장독대 같이좀 생긴 그런 데다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다 부숴가지고 해서 이제 밥 줄 때는 쭉 이렇게 흔들어 갖고 아빠가 흔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그 돼지 거기다 갖다 주고 그 왕겨 딱 집어넣고 막 막대기로 해가지고 막 돼지들이 꿀꿀꿀 잘 먹어요. 그런데 우리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에 보일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누가 한번 그 속 안에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몇십 년 전에 먹었던 것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예전에 누구한테 이 돌아준 것까지 같이 합쳐서 여기가 쌍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이 조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정이 제대로 조정이 되어야만이 이거는 성령님만이 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연합이 되면 이 시기에 내가 이때 이렇게 하면 승질나고 열받지 이런 환경이면 내가 승질나고 열받지 그러면 그냥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 내 속에 떠나갈지어다. 이 혈기의 영은 감정 조절 못하는 더러운 귀신 내 속에서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이렇게 결박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신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연단을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늘 성령님이 개입을 해요. 여기서 폭력을 쓰는데 다 하나님은 항상 너한테 잘못했대요. 보면은 외부적으로 다 신랑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너는 그 주댕이 때문에 망할 거야. 너는 그 주댕이 때문에 망할 거야. 이 소리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한 게 부부 싸움에 성령님이 개입하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너는 그 주댕이 때문에 망할 거야. 너는 그 주댕이 때문에 망할 거야. 네가 잘못했어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단련을 하시는 거야. 저를. 그러면 제가 또 그때는 서운해갖고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좋겠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편만 들고 맨날 나보고 몰아가고 이렇게 말씀 제가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영성이는 욕심이 없어.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성이는 욕심이 없어. 어떠한 것도 욕심이 없어.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냥 짠머리 굴리고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육체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어떤 걸 주시냐면 야 내가 받은 너를 위해서 받은 고난에 비하면 이건 고난도 아니야.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 이 속 안에 영이, 거짓의 영이, 나를 속이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은요, 그게 아무리 되려고 해도 안 돼요. 머리로는 돼. 근데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고,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내 눈이 예수의 눈이 아니라 독사의 눈으로 바뀌어서 맨날 너는 이것도 잘못됐고 너는 이것도 잘못됐고 너는 이것도 잘못됐고 초장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초장에 우리 신랑이 새벽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시고 막 그냥 하시고 근데 제가 전화를 50번인가를 했어요. 네가 감히 내 전화를 씹어? 열이 아마 그렇게 딱 전화 받았습니다. 육두문자 쓰고 야 너 자꾸 막 짝소라빼 질렀을 건데 여기가 먼저 알고 안 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제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옳고 상대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가며 제 속에 있는 영들을 분별하며 아, 제 속에 있는 거짓 예수님 앞에 사는데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게 하는 그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같이 포장하고 내 속에서 장난치는 그 영을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 결박하고 선포해서 빼내고 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제 안의 영을 분별하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해하는 게 조금씩 빨라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내 안에 영이 분별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영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영혼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도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 열받게 하고 나 오장 쑤시고 나 돌아버리게 만들고 도저히 내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홀라당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악의 도구로 사람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그쵸? 불쌍한 거잖아요. 그게. 야, 저 형은 정말 불쌍하다. 아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양재동 총신 내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하여튼 뭐 은혜 받았다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양재동 총신에 다니는 분은 합동 정통 보수기 때문에요. 여자 전도사가 하는 설교는 가짜나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이제 데려다 주게 됐는데
이분이 운전하고 제 뒷좌석에 탔는데 백미러로 저를 보시면서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전도사님 오늘 은혜 너무 받았어요. 근데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사슴농장을 하는데 가족들이 아내 자녀들이 그 사슴농장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게 너무 회개가 됐다고 이 고백을 해서 제가 저도 뭐 그때 뭐 저도 뭐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어. 그때 대충 나와바리였어요. 아니 나와바리가 아니라 대충 하여튼 미친대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전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손자손녀에게도 뭐 또 남편에게도 다른 그 어느 누구에도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살리에서 지난번에 사역할 때 그 우리 이제 팀의 리더이신 분이 막 동역자들한테 뭐라고 했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강사 목사님이신데 이제 둘이 저를 되게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는 중에 아니 목사님은 왜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무엇이 불쌍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목사님은 저분이 막 아무한테나 다 하는데 무엇이 불쌍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동역자인 걸 모르는 게 불쌍하다.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다면 목사님한테 한 수 배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동역자인 제 양들을 내삐려가면서까지 배운 거예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울어 퍼대고 겨대니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떠한 말이 꽉 차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남은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육적인 붓까지 얻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다 나의 동역자로 붙이실게 하실 건지 아니면은 여전히 지금처럼 나는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웃지 않고 짜증내가면서 정말 남들이 볼 때 참 왜 저러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살 건지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있지 않는데 예수의 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믿는 나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보면은요 막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2절인가 보면은 막 그런 좀 약간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둘이 모세를 정죄하고 판단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흑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안 믿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형하고 누나가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십니다. 이걸 제가 많이 이용을 쳐먹었어요.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특히 그걸 제가 되게 많이 이용해 쳐먹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거기서 제가 온 지면에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오셔가지고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한 자라. 근데 모세가 실수를 딱 2번 했잖아. 이 흑인을 아내로 구수연을 얻은 것과 그 다음에 반석을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돌로 쳐버린 거예요. 지팡이로 쳐가지고 그 2가지 실수해서 모세는 이 반석을 명령하라고 하는데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혈기 부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온 지면에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모세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모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30밖에 못 넘어갔네 아버지. 이걸로 말씀 오늘은 맺으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6절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세상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면 나는 이미 뭐예요? 성경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러면 나는 나 자신만 이기면 다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나는 이기었어. 그러면 내가 상대가 아무리 나를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해도 그냥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인정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이 분별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어떤 말이 꽉 차 있는가가 분별이 되어야만이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속한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말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 내가 뱉은 말에 예수 성경은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가 어떻게 얼마나 맺어졌는지를 한번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내가 세상에 속해서 한 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해서 한 말인지 분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해서 한 말이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말이 말로 변화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내 안의 영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의 영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안 믿는 자들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써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우리는 불행하게 하나님께 늘 징계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말씀을 맺겠습니다.